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로마서 16장은요 신학적으로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15장이고 16장은 나중에 이렇게 따로 연결시킨 것이다 하는 그런 학설들로 인해서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매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여성도인 것 같습니다. 베베. 그 베베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사랑이 넘치는 멘토가 되십시오. 이 멘토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멘토. 우리 사회에 요즘에는 저는 이제 교회 멘토링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박건이라는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교회 멘토링을 가르쳤는데 저는 그분에게서 1기생, 2기생 그리고 나중에도 더 이 멘토링을 공부해 가지고 제 목회 선상에서 멘토링 목회라는 이름으로 저는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진정한 멘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 멘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뭐 공무원들까지 이 멘토링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관계를 맺게 하고 선임자는 후임자를 멘토링을 잘해서 그 업무를 잘 배워서 훌륭한 이제 그 뭐 직장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된다거나 뭐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오늘 제가 멘토링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멘토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인품이 있는 사람만이 멘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멘토링을 받고 있는 멘티 때로는 이 멘티가 역으로 그 멘토가 되는 서로 이렇게 멘토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으면서 참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멘토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멘토가 되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후원자, 멘토, 그러니까는 멘티였던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또한 후원자가 돼가지고 돕고 이끌어가는 그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케어해주는 그러한 멘토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멘토 저래도 멘토 때로는 이러면은 멘티로서 어떻게 잘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멘토가 되려면은 악한 멘토가 되지 말고 악한 것을 전수하는 그러한 악한 멘토가 되지 말고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진실된 멘토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멘토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줄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야당의 줄을 섰느냐 여당의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정치에 대한 것, 때로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냐? 줄서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관점과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 멘토링이 다르기 때문에요. 누구 편에 선다는 것은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을 때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점을 보게 되면은 상대방은 더욱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드러내게 되고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우리의 가장 선한 멘토, 좋으신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공급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 성수, 예전에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어떤 사람들은 제7일 안식교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않냐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 그들의 종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또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므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부부나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형제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이 모든 것 생활 속에서 좋은 후원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차 대전 전쟁 영웅인데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는 육사 졸업생, 동기생 164명 중에서 61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은요, 그리 실력이 뛰어난 그 장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장교였죠. 절반 정도 들어가는 실력이. 그리고 그는 47살 될 때까지 장군이 되지 못하고, 장군은 뭡니까? 별을 달아야 장군이잖아요. 별 달지 못하고 대령, 그러니까 대령에서 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47세가 될 때까지 소령이었다는 겁니다. 소령. 대령도, 중령도 못 되고 대령도 못 되고.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것들, 그러면서 자기의 직무에 참 낙심하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마셜이라고 하는 참모총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참모총장이 아이젠하워의 재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답니다. 그가 52세 되던 1942년에는 1년 만에 소장, 중장, 여러분 우리 소장은 뭡니까? 소장은 별 2개, 중장은 별 3개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달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3년에는요 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그 다음 해에 자신이 상관으로 모셨던 10살 많은 메가더 원수 있지 않습니까? 메가더와 함께 별 5개를 타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젠하워, 마셜이라고 하는 참모총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재능을 인정받고 초고속으로 승진하고, 자기의 대선배였던 참 그 메가더와 함께 별 5개를 타는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의 역할이 그 멘티의 재능을 보고 그를 잘 멘토링 했을 때에 훌륭한 인재로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 참으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회에 성공하고 또 큰 교회를 일구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되게 훌륭한 목회자의 멘토링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좋은 평신도의 후원자를 만나가지고 훌륭한 목회를 했던 분들, 제가 꼽으라면은 누구누구 다, 저는 뭐 이름 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훌륭한 멘토를 만나가지고 훌륭한 목회를 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후원자, 큰 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의 멘토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훌륭한 참 후원자, 평신도 후원자를 만나서 예배당도 크게 짓게 되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처럼 결코 어떤 그 성취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후원자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도 기록하고 위대한 신학자지요. 그런데 그가 주로 했던 것은 뭡니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장에 보면은요, 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멘토로서 후원했던 그러한 평신도들, 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먼저 참 훌륭한 여성도님 만나가지고 참 힘을 얻고 개척을 해가지고 참 목회를 하게 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평신도 멘토를 만나는 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한다는 거, 그것이 멘토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동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 그 밀레라고 하는 그 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린 그 밀레라는 그런 화가요. 맞습니까? 근데 밀레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누드화를 그려가지고, 발가벗은 그 누드화를 그려가지고 그걸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신세였다고 해요. 처음에 그 일로 항상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 누드화를 갖다가 그리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무척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의 친구였던 루소가 그에게 찾아와 말을 했답니다. 친구 밀레,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자네 그림을 하나 사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 그림을 300프랑을 가지고 왔으니까 팔게나. 그래서 그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소는 집으로 돌아간 거죠. 참 뜻밖의 일로 인해서 밀레는 그의 겨울철을 비교적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몇 년 후에 밀레는 루소의 집에서 우연히 300프랑에 판 자기 그림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가 도움을 준 거죠. 밀레의 그림을 300프랑에 샀다는 거예요. 그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 친구가 바로 멘토인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밀레는 그걸 발견하고 루소 집에서 그는 나중에 크게 성공한 후에 그때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조용한 후원을 한 사람의 그 후원으로, 멘토로 성공의 문을 여는, 한 사람의 성공의 문을 여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그 멘토와 조용한 멘토가 되어서 돕는 역할을, 후원자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게 되고 그의 재능을 발휘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거 정말 대단히 훌륭한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냥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아름다운 멘토들이 되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근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멘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때로는 훌륭한 지도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모세를 갖다가 그 양옆에서 도와준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아멜렉 군대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장군이 그 싸울 때에, 맞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팔이 아파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그러다 보니 아론과 훌이 이렇게 딱 붙들고 있어서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이 큰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누구의 이 팔을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멘토, 그런 멘토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에서나 때로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서로가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멘토 역할을 감당한다면은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세의 팔을 받쳐주던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자, 협력하고 케어하는 그러한 멘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또한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조용히 후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꼭 드러나야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인을 조용히 후원하며 헌신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여기 보면은 바울의 그 진실한 멘토들의 명단이 나온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멘토였던 베베를 발견하게 돼요. 유명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멘토들, 유명한 인물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정말 보석 같고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 이름들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뒤에는요, 이렇게 여자 성도인, 그 당시에 집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집사인 베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 뒷면에는, 뒤에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는 후원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천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뭐 전승에 보면은요, 이 편지를 갖다가 뭐 베베가 전달했지 않은가,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훌륭한 멘토는 또한 이렇게 교회 예절에 따라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16장에 바울을 후원했던 멘토 역할을 했던 수십 명의 후원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베베 아니겠습니까?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성도인 베베인 것, 그것만 봐도 베베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훌륭한 후원자, 멘토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다른 기록에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부자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부자가 돼서 이렇게 선교사를 직접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오늘날 돈이 많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참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부자들은 욕도 먹을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참 그녀를 예의 바르게 영접하라,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 집사로서 대사도의 추천을 받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로는 교회의 역사에 그 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나라를 위해서 참 6월 6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사람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역시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많이 심게 되면은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은 뭐예요? 적게 거두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 아니겠느냐는 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반드시 뭡니까? 큰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본문 2절 보니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베베가 도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참 훌륭한 보호자, 후원자, 멘토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큰 인물들 뒤에는 이런 베베와 같은 후원자가 있다는 거, 아까서부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 나중에 훌륭한 대통령까지 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그 뒤에는 누구의 멘토가 있었습니까? 마셜이라고 하는. 참, 그래서 멘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성공적으로
소아시아와 그 유럽 쪽으로 이렇게 선교에 성공하게 된 것도 우리가 베베뿐만 아니라 우리가 루디아의 두아디라의 성 그 자주장사했던 루디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써 후원하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는 힘써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후원자의 모습은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멘토이십니다. 제가 참 질병으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그 고생할 때에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 또한 우리 집사님들, 또한 청년들, 참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밝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토로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케어하는 제 집사람도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자식들 저를 위해서 참 병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주는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려울 때 연약한 사람과 흔들리는 사람을 지켜주는 일, 그게 멘토가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견고한 믿음을 주셨을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위에 세워주셨는가? 그건 뭡니까?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까요? 선교와 구제에 힘쓰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한 믿음과 좋은 행실을 가진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를 인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의 후원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고 또 하나님께는 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내 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보호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베베처럼 진정한 후원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는 상대를 믿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화목교회, 화목세계선교회가 어느 분을 이렇게 작은 물질이나마 섬길 때에 믿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아니면 목회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고 선교하지 않겠는가? 그냥 의심하고 때로는 제가 그런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어떤 그 후원해주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무조건 믿고 후원하는 거.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를 믿어주는 것.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요. 자식은 부모를 믿어야 돼요. 더 형제는 형제끼리 서로 믿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는 성도끼리 또한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멘토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항상 베베와 같은 훌륭한 멘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